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아프면 한 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아시죠? 제가 한 절 있고 성도님들 한 절 있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눈에 불을 켜고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날뛰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죠. 그날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붙잡아들이던 사울이 예수쟁이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보았듯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1차 때, 지도를 좀 볼까요? 1차 때 요 지역이죠. 밤빌리아의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도시들 이 지역의 교회를 세웠고 기억해야 될 것. 이때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어요. 여기서. 그리고 2차 때 첫 번째 세웠던 이 교회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에베소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 걸음을 막으시고 바다 건너 유럽 땅으로 들어가게 했죠.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이런 도시들을 거쳤고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에베소를 잠깐 들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두 번째 여행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픽업해서 같이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3차로 떠난 세 번째 여행에서 드디어 에베소로 들어갔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을 기억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도시예요. 에베소. 이 에베소에 베이스 캠프를 차렸죠. 이번에는. 오랫동안 머물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 여러 지역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들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2년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때의 사역을 성경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인데 파워포인트로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다 그랬죠.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비록 과장법이죠. 과장되긴 했지만 여기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사도 바울은 지도에서 보는 그 아시아 지방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열매를 거두었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런데 바로 그때 여기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그동안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다 건너 지난번에 세웠던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파당을 짓고 싸우고 다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로 이제 고린도전서는 마지막 설교예요.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보고 다시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설명이에요. 정의예요. 교회가 뭐냐고 하는 교회의 정의를. 사도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럽니다. Body of Christ. 교회는 예수님 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우리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건물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Now you are the body of Christ and individually members of it. 우리 각자가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몸에는 각 부분들이 있죠.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도 그런 부분들을 이루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한 몸이 되려면 우리가 다 눈이 되면 안 되죠. 눈만 있어. 그럼 눈땡이잖아요. 우리가 다 손일 수도 없죠. 결국 우리가 다 달라야만 합니다. 몸을 이루는 어느 한 부분도 없어서도 안 돼요. 또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몸의 부분이 되어서 각 부분을 담당해야만 해요. 손의 역할을 하는 지체, 부분도 있어야 돼요. 발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머리도 있어야 돼요.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어야 해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장기들도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서로 파당을 지어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머리가 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나를 우러러 봐달라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앞에서 뭐라 했어요?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죠. 은사가 다 다른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 28절에서 30절까지는 이번에 은사가 아니고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머리가 중요하다고 다 머리가 되면 어떡할 것이고, 눈이 중요하다고 다 눈이 되면 어떡하게요?
목사가 중요해 보인다고 다 목사가 되면 어떡하겠느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다 머리가 돼버리고 다 손이 되고 발이 되면 그게 어떻게 몸이 되겠어요. 이렇게 쌓아놓은 거고 머리를 쌓아놓은 거지. 어느 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다. 모든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번엔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더 중요하다. 내가 더 잘났다 하면서 싸우지 말아라. 우리 생각에는 아주 약해서 별로 쓸 데가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도 없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것을 따르면요. 이전엔 이런 부분이 우리 몸에 왜 있냐 그랬던 부분들이 과학이 발전하고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그게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발견해 갑니다. 어느 한 부분도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 조금 전에 보았던 모두가 다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사도면 되겠느냐? 다 선지자면 되겠느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31절.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가 뭐였어요? 사랑이었죠. 그 다음 13장 사랑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머리가 되었다? 그럼 어떤 머리가 되어라? 지체를 사랑하는 머리가 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손이 되었느냐? 손을 담당하면 어떤 손이 돼야 돼요? 지체들을 섬기는 손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발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니는 그런 발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머리가 되어도 손이 되어도 발이 되어도 무엇이 되어도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돌보는 그러한 눈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귀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손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제일 높다고,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진 그런 자세로 다른 지체들을 비웃고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게 어떻게 몸이냐, 그게 어떻게 조화로운 몸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다면 내가 더 중요하다고 최고라고 하면서 다른 지체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서 26절 앞부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니까 뭐예요? 온 몸이에요, 사실은. 모든 지체, 온 몸이 어떻다? 함께 고통받는다 그랬어요. 바로 이 한 가지 특정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해요. 한 부분이 아프면 전체가 아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한 부분이 아프면 전체가 아파요. 제가 옛날에 손톱이 빠져서 마취도 안 하고 수술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손을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심장 밑으로 내려오면 펑펑 거려가지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학교에서 손 들고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해 그러시더라고요. 손톱이 아프다고 손톱만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온 몸에 열이 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게 몸의 특징입니다. 부분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고 있다면 어느 한 부분이 아플 때 전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라면서요. 아침에 이렇게 했더니 일부 예배 우리 청년들이 정말요? 하고 웃더라고. 아이들이 아직 못 봤나 봐요. 부부가 한 몸인 거를.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면 어떤 거예요? 아내가 아프면 남편도 아픈 거죠. 아니에요. 사실은 고통당하고 있는 아내보다 쳐다보고 있는 남편이 훨씬 더 아파요. 나 때문에 아픈 것 같아서.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아내가 저렇게 아픈 것 같아서 쳐다보고 있는 배우자가 훨씬 더 아픈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아파하는 남편보다, 아파하는 아내보다
쳐다보고 있는 배우자가 훨씬 더 아프면 그 남편과 그 아내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부모는 아이가 아플 때 이런 고통을 경험하죠. 아이의 고통 이상으로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생각 같아서는 아이가 당하고 있는 저 고통을, 아이가 당하고 있는 저 질병을 내가 대신 아프고 그 병을 내가 당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은,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다시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이 서로 무리를 지어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부분, 너희 하나하나가 이루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몸의 가장 큰 특징은 어느 한 부분이 아플 때 몸 전체가 아프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다른 어느 한 부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그 전체의 몸을 이루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모인데 내가 아이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남편인데 아내의 고통을 함께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교회인데 내가 다른 집사님의 성도들의 그 고통을 내가 함께 아파하지 못한다면 이건 결코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 아니고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가정과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몸이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고요. 각 부분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는 것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욥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성경의 욥기에서 보지만 왜 인생에 이렇게 고통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인류 역사상 계속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어? 불교에서는 아예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죠. 고통의 바다래요, 바다. 아예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들추지 않고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알아요.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고요.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평생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나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하죠. 우리 아이한테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저는 목사로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경험하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고통으로 채워져 있고 가정이나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늘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제가 고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인 신학적 답변을 드리려고 이 주제를 꺼낸 게 아니고요. 또는 고통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분명해요. 고통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건 아주 분명해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됩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가끔 경험해요. 군대에 가서 내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 언제 한 마음이 되는가 하면은요, 이런 에어컨 나오는 강의실에서 강의 듣고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유격훈련 같은, 유격훈련 아세요? 하여튼 훈련 중에 제일 힘든 게 유격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격훈련과 같은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심한 그런 훈련을 함께 받을 때,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함께 소리 지르고 함께 뒹굴고 함께 얼차려도 받고 함께 울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피를 흘리고 힘들어하는 전후에 총을 들어주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녀석의 배낭을 내가 2개 내 위에 또 하나 넣고 그 녀석을 끌고 그렇게 훈련받을 때 소위 말하는 전우회가 생겨요. 하나가 돼요. 어렵고 힘든 시간은 피해가고 싶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야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용서할 줄 알게 되고, 고통이 없었더라면 내 속에 이런 게 있었을까 싶은
내 속에 이런 사랑이 있었어? 내 속에 이런 헌신이 있었어? 내 속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런 게 있은 줄도 모르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어디서 발견해요? 고통 속에서 발견하고 고통 속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피어납니다. 발견되어지는 것이에요. 타이타닉호가 바닷속으로 침몰할 때 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에 승객들은 몇 되지 않는 구명보트에 여인들과 아이들을 태웠지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기쁘고 즐겁고 파티할 때 같았으면 남자들이 먼저 힘으로 그 보트에 타려고 했었을 텐데 그 시간에 우리 속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것들이 피어나더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 몸이니까 예수님은 아프지도 않고 뭐 병에도 안 걸리고 정말 그런 건강한 몸이었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피 흘리고 아파하는 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 주님이 경험하신 채찍의 고통을 경험하는 시간을 지나갈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주님이 당하신 가시면류관의 그 고통의 아픔을 그 시간을 지나갈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주님이 당하신 그 손바닥의 고통과 그 옆구리의 고통을 경험하며 지나갑니다. 사실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욥기에서 보듯 뭐 사단에게 허락하신 그런 고통일 수 있죠.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또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듯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면서 우리의 죄악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는 고통도 있을 거예요. 천재지변 같이 우리로서 뭐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유의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의 모임이라면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모두가 같이 아파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에서 솔로몬 왕 앞에 나온 아기가 하나 있었죠. 친엄마가 있었고 진짜 엄마가 있었고 가짜 엄마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뭐래? 아기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각각 엄마들한테 나눠주라고 그러죠. 근데 그 명령 앞에서 그 아이가 당하게 될 고통을 온몸으로 느낀 엄마가 있었어요. 친엄마죠. 그 아기가 당하게 될 생쌀이 찢겨나가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친엄마가 자기 아이를 포기합니다. 그 순간 이 아이의 친엄마한테는요. 누가 맞고 틀리고 내가 맞고 제가 틀리고 이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왕이시여 내가 친엄마라고 제가 가짜라고 그 엄연한 사실조차도 그 엄마한테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그 엄마의 가슴에 그 순간 있었던 건 딱 하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고통이 엄마 자신의 고통이었던 것이 한 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탕자의 이야기에서 돌아온 아들은 자기가 잘못해도 내가 죄인인 걸 알죠. 자기가 불효자인 걸 알아요.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자잘못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용서를 청하지를 못해. Forgive me. 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 가운데 하나로 나를 hire me.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월급 많이 안 줘도 되니까 밥만 먹게 해주면 된다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짐승을 잡아서 온 동네에 잔치를 벌리죠. 아버지의 가슴엔 자잘못이 보이지 않아요. 저놈이 잘했다 못했다가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의 가슴에는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의 그 힘든 시간, 그 아파했던 그 시간, 그것이 이 아버지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아들이 겪었을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이 아들을 빨리 꺼내주고 싶은 것, 이거 외에는 다른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때 우리의 자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때 물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뭐 어린 시절부터 사소한 것까지 자기가 지은 모든 죄악이 다 뭐 필름 돌아가듯이 다 기억이 나가지고 그걸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느라고 몇 시간씩 그렇게 힘들게 구원받는 분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지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정도예요. 만약에 이런 거 다 고백하라고 그러면 내가 1학년 때 아빠 몰래 그 프로그레스 리포트 성적표에다가 통지표에다가 아빠 도장 찍어간 거를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되고 2학년 때는 내가 엄마 지갑에서 돈 훔쳐간 것도 기억해야 되고 3학년 때 옆사람 치팅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중학교 때는 아빠 몰래 담배 핀 것도 얘기하고 뭐 고등학교 가서 술 마신 것도 얘기하고 이런 거 다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너를 구원해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시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겠어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 마치 우리의 그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인 양 받아주시죠. 그런데 그 사랑 앞에서 나의 이 회개 같지도 않은 회개를 네가 나한테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점점 그로우업 자라나요. 그리고는요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씩 하나씩 기억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그런 죄를 지었었거든요. 기억도 못했었는데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잘못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버지는 우리의 자잘못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꼬치꼬치 그 죄악들을 다 꺼내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저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요. 나는 내 스스로 내 죄를 고백합니다. 이전엔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또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울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일도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잘못을 따지려고 하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서 나는 내 죄악을 하나하나 다 토해내게 돼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강요해서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가는 만큼 내게서 회개가 더욱 깊어져 가는 것이에요. 자잘못을 따지는 것으로 생명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부부를 보면 알아요. 아내의 잘못을 지적하죠. 반발심이 일어나요. 아이들 자잘못을 지적하면 그 앞에서는 오케이 할지 몰라도 속으로 반발심이 일어나요. 만약에 그 친엄마가 내가 맞고 제가 틀리다, 저 여자가 틀렸다고 하면서 자잘못을 계속 주장했다면 솔로몬 왕 앞에 있는 그 아이는 죽었을 것이에요. 자잘못을 따지고 있는 동안 돌아온 탕자는 만약 아버지가 자잘못을 따지고 있었다면 너 이놈 그 돈 다 어떻게 했어?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자잘못을 따지고 회개를 강요했더라면 돌아온 탕자는 결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교를 하면 목사는 항상 딜레마에 빠져요. 나도 목사인 저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말씀을 설교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고 십자가 지셨지만 우린 예수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맞아요. 저도 못 삽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그렇게 못 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으로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됨을 결코 이룰 수 없어요. 한 몸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그러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까닭은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지시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비록 느리지만 황소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디딜 때 우리가 예상하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비전을 만들어서 꿈꾸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꿈을 꾸면 이런 꿈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 다음에 교회당은 몇 에이커가 될 것이고 교인 숫자는 몇 명이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때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교회 크기가 얼마나 되고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면 한 가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면 그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함께 가는 교회는 한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 전부가 함께 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예요.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고통은 싫은 거예요. 고통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에 나는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을까? 꿈도 꾸지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이 내 속에서 피어나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여 우리가 하나 되는 그 한복판에 주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오래 갈까? 앞으로 10년 더 갈 수 있을까? 20년? 30년? 그건 제가 알 수 없지만 함께 가는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몇 에이커짜리 땅에 얼마짜리 공간에 얼마의 사람들이 모였던 그건 제가 하나도 알 수 없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주께서 함께 가는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면 함께 가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시간 동안 그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이 하나됨을 담을 것이라. 이 하나됨. 한 지체가 아파하는 그 고통이 우리 모두의 고통이 되어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한 형제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서 마치 내 일처럼 세상에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는 한 사람의 기쁨이 전체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져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기억되기 원해요.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 수지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 대학생 수지야, 네가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권사님이 되면 할머니 권사님이 되었을 때 손주들을 앞에 놓고 네가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오면 좋겠어. 할머니가 예전에 경험했던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를 생각하면 맞아 그랬어. 그땐 성도 하나가 아프면 온 교회가 다 아파했었어. 그땐 성도 하나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했었어. 우리가 세우는 우리의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기를. 그땐 한 사람의 고통이 우리 전부의 아픔이었다고 그렇게 기억되는 교회로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우리가 남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